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되고 또 낭망되며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집안에 귀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축구를 좀 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녀석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아시안이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축구하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이 녀석이 미국에 학교 다니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구를 이렇게 잘 못하는 편은 아닌데 키가 크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올라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 녀석이 툭하면 지 엄마 탓을 합니다. 엄마 때문에 자기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괜히 저도 마음이 좀 짠해요. 아들이 키가 크지 않는 것을 보면 괜히 저는 아내를 블레임하지 않지만 아유 이 녀석 참 자기가 선택한 거 밀어주고 격려해주기는 하지만 아이고 키가 안 커서 저거 어쩔나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는 아마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영혼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기대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저성장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의 속도가 더딘 것입니다. 많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니까요 성장통이 좀 심하신 경우도 있어요.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반항하는 경우도 또 신앙의 좌표를 잃어버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병이 들어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두 가지 병이 있지요. 먼저는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나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 받는 상처들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나 여러 환경 가운데서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몸은 다 성인이 되었는데 그 마음은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외면의 성장과 내면의 성장이 부조화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내면의 인격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소중함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던 것,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던 것, 치기 어린 결정들, 그런 치기 어린 표현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것이 그런 영적인 성장, 내면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에 걸맞는 어떤 경우에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장을 아주 멈춰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다 이미 알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다 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가 신앙 안에서 굉장히 고약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에 아주 고약한 저성장이 있습니다. 아니, 성장은 멈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영혼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죄로부터, 죄로 물든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천국이 없다 생각하며 세상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명목적인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며 나누는 삶을 좀 살고 싶고 노후를 준비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 성경은 이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세상 가운데서도 비둘기처럼 순교를 해야 되겠지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끝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이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천국에서 주님 만날 일이 소망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의 방법이 최고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제가 지금까지 저성장, 성장을 멈춘 경우, 상처를 받은 경우,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경우, 여러 경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정평이 났고 노사도로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했던 사도 바울도 내가 아직 얻은 것이 아니다. 나도 여전히 앞을 향하여 쫓아가며 그리스도 앞에 서고 싶다라고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떤 교인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미 알 것 다 알아. 나는 이미 생명을 받았어. 나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셨어요.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교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대학부에서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제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져 조금 더 주님을 알게 된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에게 시간을 투자해주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읽은 거, 은혜 받은 건 나눠주고 간증해주고, 아침마다 만나서 같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는 방법을 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는 본받을 사람이 없어.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운다?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라고 교만의 자리 가운데 앉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8절, 19절 보았던 것처럼, 20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여전히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혼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변 식구들이 고통당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진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영적인 성장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소중한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어떤 분이 한번 오시려고 한대요. 다른 교회에 계셨대요. 다른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 한 영혼, 한 사람씩 더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언젠가는 하나하나씩 더해지는 성장이 폭발 지점에 이르러서 성장의 폭발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의 핵심적인 코어,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더해지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는 그 일 가운데 오히려 지금처럼 가장 소중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때에 우리는 왜 아직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영적인 성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표대 삼아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달려가야 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빌립보서 3장 12절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구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었구나,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을 쓰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려 가는 그 길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던 주님, 그 옆에는 주변 사람들은 다 놀라운 빛을 보고 다 쓰러졌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들은 사람은 자기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 눈꺼풀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눈꺼풀을 벗겨줬던 그 역사.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내어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구나.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구나. 이건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는 아무런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능별로 차이가 납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저도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고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신 분들인 것입니다.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을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로잡힌 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달려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약간 좀 살이 좀 빠졌습니다. 제가 사역을 더 열심히 건강하기 위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 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파선이 제일 먼저 난파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짐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기 위해서 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 옆을 가립니다. 옆을 바라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달려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풍기 때문에 잠깐 성경이 좀 적어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서 한 일은 one thing입니다. 내가 전에 했던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한 가지 일만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서는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구촌교회 부임하게 되면서 사실은 아직도 저도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시카고에 있던 교회에서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펼쳐나가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 혼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큰 마음의 짐과 무거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될까? 아니면 이런 사역을 시도해도 될까? 제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좀 많이 좀 사라진 그런 게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쫙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내가 왜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를 너무 우선시하는구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구나. 오히려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소중히 여겨서 내가 받은 상처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혹여나 여러분들도 상처받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들 그 상처 끙끙대면서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 근본에는 상처받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으로 똘똘 뭉쳐진 자기 잘 그릇된 자기 사랑, 그 사랑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뒤에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그래서 전에 있는 실패,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진 영광스러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앞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공동체 생활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신앙은요, 믿음 안에서 선배들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 되지 하시는 분들 다 믿음에서 안타깝게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우리 교회는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어, 내가 흠모할 사람이 없어, 나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영적인 멸망의 바로 그 지경까지 오신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17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본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본받으라.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바로 옆에 지금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에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것을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한 것들을 같이 함께 해나가고 서로 쉐어링하는 시간만 되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그 GT 본문을 가지고 설교만 하고 매일 아침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나눠드리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만 듣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는 함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함께 보고 읽는 그 일 가운데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성경 일독 본문의 그 진도가 느헤미야가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도 내일부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진도에 따라서 같이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함께 매일 몇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말씀 안에서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말씀 안에서 영혼들이 성장해가는 기초와 기틀을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이 시간, 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성도님들이 신혼 미럴 여행 하니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야 될 영적인 성장을 드러내지 못하고 저성장으로 또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함으로 혹은 주변에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주의 말씀,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사오니 나를 사랑하여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 간절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실은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이까? 우리의 행실로는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마련한 시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일 행하시니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성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 더해지지 않는 것으로 안타까워하며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 준비될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한 영혼 한 가정들이 더해질 때마다 함께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저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해 가시는 길보다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더 아파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이 땅에 주신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것 다 뒤로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 버리고 하나님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상처가 힘들다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고, 또 우리 안에 현실이 그렇다 하며 하나님 뒤로 물러나가고 위축되고 동굴로 숨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보다, 그 꿈보다 우리 자신들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저희들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기 위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또 주님 앞에 설 그날 깨끗한 신부로 서기 위하여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그 기초와 기틀을 마련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네.